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5장 5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도 담겨야 되고 또 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가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많지만 요즘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한 얘기 중에서 나하고 맞는 말씀 또는 나하고 맞는 교회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배를 이제는 내가 편하기에 내가 은혜 받기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건 맞는데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장소들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잠을 자던 곳이에요.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해서 이제는 베델이라고 정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종교적으로 정말 큰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시행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나 베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곳이죠. 브엘세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최남단에 있는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즉, 이 세 곳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셨던 장소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는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까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아주 열심을 내던 장소였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때였어요.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어땠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한테 맞지도 않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으로 주시면 그런 곳으로는 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서 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배 드리라 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오늘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 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역시 최선을 다한 예배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 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늘의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는 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근데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니 베델에는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목동이면서 시인이면서 음악가이자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두 가지 큰 흠이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징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어느 순간에도 예배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환난이 많고 혼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올바로 예배로 드려야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 넘치기를 축원하겠습니다.